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방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편에도 방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에 받침 스물은 못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방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보색과 하늘 위에 오른쪽으로 수놓았자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못이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마방은 50규빗이요 스라고 장이 오는 50규빗이요 그 받침은 못이요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못으로 할지니라. 아멘. 성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로부터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가장 큰 특징은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동이 불가능한 반면에 모세가 하나님의 시향을 따라서 만든 성막은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은 후에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같이 성막을 이제 조립하고 또 해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움직였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성막에서 그대로 진을 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물이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산이하였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순간 마치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무사히 건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돌려보낼 때 수레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위에 실려있는 법궤가 움직이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모세의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할 때에도 굉장히 규정이 까다로워서 아무나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계통의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들만 그 성막을 조립하고 해체하고 이동하는 데에 사용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것은 대단히 큰 부분인데 왜 성막이 그토록 중요하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완전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성막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막을 눈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하세요. 눈의 복음. 눈의 복음.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라 사람 눈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짓도록 하신 그 성막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그 성막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으로서 믿는 것이 구약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성막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었던 자들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하기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고로 믿는 것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믿음은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봄으로써 믿게 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전하신 그 복음을 전도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써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설계로부터 성막의 구조 그리고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막들은 문과 물타리로 구성되어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 진설병상, 금융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 1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서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는 총 7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7개의 기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7개의 기구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십자가 형태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금등대와 분향단과 진설병과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는 정확하게 십자가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막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 그리스도의 초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성막들에서 예수가 이루신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죽은 행실의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침례들과 안수, 그리고 영원한 사망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면 한 번 비침으로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짓게 하신 방주의 구조를 통해서도 또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단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잔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4개,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방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중하 3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 것과 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 부분은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이제 뚫린 그 창문은 바로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막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방주가 상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하고 방주의 공통점이 뭘까요? 성막하고 방주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이 인간의 작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 예, 만들기는 분명히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설계도 그리고 모든 구조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식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이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만들어진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방주복, 두 번째는 모세의 성막이고 세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네 번째는 저 천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또는 인간의 수고가 바로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해야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7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은 성막들, 그 중에서도 울타리와 성막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들은 안마당 또는 성스러운 곳으로 불리며 이스라엘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울타리로 동서남북이 둘러싸여 있어요. 바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의 구별, 외부와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면 울타리가 둘러있는 정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바로 그것도 세상과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이 성막 또한 동서남북으로 울타리가 이제 둘러있는 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성전에 바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거룩한 사역을 하는 장소로서 동쪽은 항상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크기는 동쪽과 서쪽은 50규빗. 50규빗이면 우리가 쓰는 치수로 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1규빗으로 50cm로 우리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5m예요. 25m. 동쪽과 서쪽이 25m. 그리고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으로서 50m입니다. 50m. 그래서 50m, 25cm 이런 그 직육면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땅의 평수,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평수로 하면 약 300평가량이 됩니다. 300평가량. 어때요? 굉장히 큽니까? 작습니까? 네,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성막들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뜰 주변에 모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 5규빗이면은 2m 50cm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를 도무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성막은 울타리로 동서남북이 약 2m 50cm 높이로 둘러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에 일어나는 상황이 궁금하다 할지라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성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결국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또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옷을 입습니까? 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그 영혼이 거룩하여지고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성도들의 삶 자체가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막 울타리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영적인 의미,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울타리를 통해서 엄연히 안과 밖이 구별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죄인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음으로 비로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용무가 뭡니까? 우리 정남 성도님, 제사장의 용무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다리를 놓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끊겨버렸어요. 죄로 인하여 그 다리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리를 연결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막의 사면에 둘러싸이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 울타리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은으로 된 가늠대로 되어 있고 성막 울타리는 총 56개의 놋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안과 밖으로 끈으로 연결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균형하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뚝은 돛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은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세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하라. 우리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상수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냈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물을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의 동파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예, 구약에서 성막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은으로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도는 뭐냐?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세겔을 은화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대속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이에요. 은. 그래서 성막 울타리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은으로 된 가름대로 되어 있고 또 56개의 놋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놋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바로 인자의 발이 놋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죄인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놋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죄인들이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는데 그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아요? 아니면 그 본인이 잡습니까? 그렇죠. 바로 본인이 잡는 거예요. 비둘기를 제외한 다른 소나 염소나 양은 전부 본인이 잡습니다. 그리고 잡을 때에도 먼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다 옮겨놓고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이 직접 짐승을 잡는 겁니다. 결국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죠. 그런데 그 짐승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그 성막에 56개의 놋으로 된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와 같이 반드시 죄인은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내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만 하지만 그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가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가 신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는 바로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 저주를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내가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당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주심으로써 나는 그 죄를 비로소 벗어나게 되었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자, 따라하세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표가 뭡니까? 침례죠. 침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성막 울타리에서 노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 울타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삶이 분명히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나는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합니다. 예, 물론 그것도 구원받은 증거의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증거는 자신의 삶이 변한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던 자였으나 이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다시는 그러한 옛 습관을 따라 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그 구습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제한받으시고 또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신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나의 삶이 변한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럼? 이걸 담대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참 어쨌든 뻔뻔하게 내가 정말 나의 삶이 변한 것이 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오늘 세마포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들은 동쪽으로 성막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이제 열려 있습니다. 이 성막 문의 너비는 20규빗, 그러니까 한 10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5규빗, 그리고 성막문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하게 짠 그런 그 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항상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첫째,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자,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젊고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는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이시다. 구원의 문이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8절 한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보다 먼저 온 자가 과연 누굴 얘기를 할까요? 예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와 같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먼저 온 자는 다 절거요 강도라고 하셨는데 이 절거요 강도는 그 당시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렇게 가리키는 율법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우리 상황으로 대입하게 되면 먼저 온 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산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지 않느냐? 동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서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지름길도 있는데 왜 너희는 예수 그 길로만 가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다 절거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문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문은 항상 개방해 놓습니다. 그리고 성막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문턱이 없습니다. 문턱이. 아무나 오라는 겁니다. 목마르고 줄인 자 아무나 와서 바로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고 생명의 꼴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문은 첫째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막문은 항상 동쪽으로 나 있는데 이 동쪽으로 나 있는 것은 그것이 왕의 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43장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43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문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바로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44장입니다. 44장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끝까지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예, 3절에 왕인 까닭에 안길로 동쪽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막문은 항상 동쪽으로 이제 나 있는데 그것은 왕이 출입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태양은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문이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쪽은 소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들어오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짐승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나갈 때는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누구에게 다 옮겨놨습니까? 짐승에게 다 옮겨놨잖아요. 그러니 이제 기쁨과 소망 중에 성막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참 안식은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죄사함 받을 때 비로소 참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샬롬. 그런 말 아시죠?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魂과 육이 온전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과魂과 육이 언제 비로소 온전해집니까? 누가 그 온전함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짐을 이고 수고하고 고달픈 인생들이 성전 동쪽문으로 들어와서 그 죄를 짐승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죄사함 받은 자는 성전문을 향해서 이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정말 분명한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것을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죄입니다, 죄.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무거운 것은 죄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선해지려고 또 착한 양심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양심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들 이미 그 양심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너의 힘으로 무거운 죄의 짐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원하는 겁니다. 성전 동쪽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짐승에게 예수에게 그 모든 죄를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따라서요. 나 영혼아 진리 안에서 자유하자. 나 영혼아 예수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기쁨이어야 하는 겁니다. 성전 동쪽으로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이고 낑낑거리고 억지로 들어온 자가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통해서 자신이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결 가볍고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성전 동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서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서쪽을 향해서. 오늘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기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기쁨이 뭐겠어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던 자였었는데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믿는 순간 나를 그동안 짓누르던 무수한 죄의 짐들이 완벽하게 벗어지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그 기쁨이 희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의 일을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기도도 잘하지 못했고 찬송도 잘하지 못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서 머쓱하고 축격거리는 그런 어설픈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기쁨,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기쁨이 어느덧 묻혀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성만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 성만군은 아까 4가지 실로 짜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꽃 배실, 즉 흰색으로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7장 한번 보세요. 자,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꽃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반이 넷이며. 자, 성막문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꽃 배실. 자, 청색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네,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색, 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 자색은 청색과 홍색이 결합하면 자색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하죠. 그래서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홍색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늘게 꾼 배실은 흰색 실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난 존재들이지만 예수는 인간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인의 후손으로, 즉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가늘게 꾼 배실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는 죄가 없으셔요. 그것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사건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의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지만 그는 바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늘게 꾼 배실은 의 또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